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또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재앙의 메시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큰 대재앙이 이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앙들이 일곱 가지씩 각각의 일곱 가지 재앙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그 세 번째 대접재앙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의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인 그 재앙들이 조금 특이합니다. 뭐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고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이,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앙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삶의 많은 문제들은요,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재앙이 아닙니다. 날씨가 변하고, 그 날씨가 좀 급격히 변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상 기후가 오고, 그러다 보면 뭔가 자연의 뭔가 그 생태계나 질서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체에도 변화가 오고 삶에도 변화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뭐 오늘날 같이 이런 코로나의 질병들이 오고 또는 병에 걸리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하는 건 본질적인 의미에서 재앙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그것 자체들이 어차피 계속 반복될 거고 쉼 없이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보면 재앙이고요, 그냥 운명으로 맞으면 운명이에요. 현실로 보면 현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맞으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재앙은 뭐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이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 나의 왕국, 나의 꿈, 나의 소망이 무너지는 건 진짜 재앙이죠. 최소한 나는 이럴 거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6번째 재앙, 7번째 그 대접 재앙을 보면 이들이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요. 왜요? 여태까지 졌어. 안 돼, 잘. 아, 좀 부족했구나. 그럼 요번에 조금 더 힘을 내면 되겠구나 라고 믿어서 힘을 모아요. 아, 졌구나. 사람이 부족하구나. 세력을 더 모아야겠구나. 인맥을 더 쌓아야겠구나. 스펙을 더 쌓아야겠구나. 시대를 좀 잘 만나야 되고 때를 좀 기다려야겠구나 했는데, 그러려고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더 놀랍고 무서운 건 여태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이긴 적이 없고 인류 역사에 그걸 완성해낸 인간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전설로 전해지는 우리 진시황께서 영생 불사를 누리기 위해서 뭐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더라. 그러다가 좋은 줄 알고 잘못 먹어서 수은 먹고 죽었다더라. 뭐 이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면 오래 살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돈을 잘 벌 것이다, 인기가 많아지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쌓고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깨질 때요, 진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소망이 사라지니까요. 그럼 이들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냈는데 그것들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오는 절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분들은 굳이 멀쩡한 몸 가지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막 다 사업했대, 뭐 대기업 다니고 뭐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잘 나갔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겨우겨우 막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노숙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모든 게 잘 돼왔고 다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마지막, 내 전심 전력에서 했던 그 모든 게 쏟아부은 그게 안 될 때는요, 절망이 와요. 그리고 그때는 확실한 믿음이 들어와요.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헛된 소망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쥐어 짜낼 수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착각이 재앙이에요. 그냥 아예 현실을 직시하고 절망을 마주하는 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면 된 거예요. 아,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구나. 괜찮아요. 아, 취업하려니까 이렇게, 집 좀 사보려니까 시대가, 일 좀 해보려니까 코로나가, 괜찮아요. 이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우리에겐 본질적으로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재앙을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요. 이 재앙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아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재앙의 메시지 가운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영생이,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풍성한 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되었다. 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헛된 소망과 가능성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새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소망들, 기대들, 헛된 소망, 꿈과 희망, 가능성들이 모든 게 다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요,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절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소망, 진짜 소망, 산 소망을 믿을 것이냐,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재앙의 메시지가 다 끝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재앙의 실체를 보게 되죠.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 이 3가지 재앙들, 이 환상들이 끝나고 나 보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 끊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상관이 없구나. 더욱이 재앙 가운데 성도들,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재앙 가운데 복음을 받아먹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재앙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재앙을 피하는, 재앙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하는 사단과 싸우는 거구나.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재앙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구나.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짓, 사단이 주는 탐욕으로 말미암는 유혹들, 그것과 이겨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 되는구나. 그런데 심지어 이 싸움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거예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의 그 승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속지만 않으면 뺏기지 않아요. 내 손으로 갖다 바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이겨요. 오늘 흔들흔들 거리고 뭐가 좀 위태위태한 것 같아도 절대 안 집니다. 왜요? 이건 내가 갖다 바쳐야만 뺏기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내가 탐욕에 빠져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성을 쌓고,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부를 쌓을 거야, 그러면 너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거짓, 그렇게 하라고 하는 유혹들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그러면 이 싸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바치고, 나에게 뭔가 재능을 폭발시켜 주세요, 나에게 뭔가 길을 한번 열어주세요 라고 말 그대로 내 믿음을 헛된 곳에다 두지만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조금 부족해서 때때로 실수하셔도, 넘어지고 쓰러져 계시다가 다시 일어나셔도 놀랍게도 안 집니다. 실수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싸움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이겨놓고 승리를 주고 뺏기지만 마, 이거예요. 마치 복음이라는 걸 우리 이렇게 무슨 종이 증서 하나 이렇게 갖고 길거리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 뺏으려고 해. 근데 더 웃긴 건 상대방이 이걸 못 뺏어가요. 내 손으로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뺏어가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맞고, 상대방한테 막 넘어지고 막 협박하고, 그래도 내 주머니에서 내가 직접 꺼내서 내주지 않으면 못 뺏어가요. 그래서 맨날 맞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야 이러고 천국 가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맨날 넘어져, 맨날 그냥 교회 와서 울어, 맨날 회개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또, 주님 어제도 또, 주님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왜 있느냐? 이 싸움이 원래 이래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만들어 주신 싸움이에요. 더 웃긴 건 이런데도 넘어가요, 성도들이. 왜요? 내가 주면, 꺼내서 주면. 그래서 내 믿음을 반납하고 사단을 따르면, 용과 그 두 짐승을 따르고 바벨론 성을 쌓기를 원하면 져요. 요한은 이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동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 그리고 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펼쳐질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야. 이겨놓은 싸움이야. 뺏기지만 마.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이 뺏겼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속임에 넘어간지 아시죠? 예.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요,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뭐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 뭐 친구,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뭐 결혼한 이후에 뭐 자식 문제나 내 집 마련이나 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문제들이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사명과 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찾아요. 성격 검사하고 적성 검사하고, 예, 미래의 새로운 블루 오션을 찾고 이러면요, 예, 이상한 데 갑니다. 놀랍게도. 뭐 오늘날은 이상하게 이제 꿈과 소망이 약간 그 공무원 공기업화돼 있지만, 이것도 10년 지나면 또 바뀌어요. 한 10년 지나면 바뀔 겁니다. 원래 인생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놀랍게도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죠. 진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싸움은 그냥 대충 하고요. 뭐 그냥 기도하면 좋지, 성경 읽으면 좋지, 아유 예배 잘 드리면 좋지, 아유 뭐 어떡해.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싸움 대충대충 싸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인맥을 쌓기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온갖 타협들을 난무하면서, 아 기도는 내일 하자, 성경 내일 읽자, 아 이번 주는 좀 빠지자, 저쪽 가자,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신경도 안 써요. 정작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공부하라고는 하지 기도는 안 해요. 아니 부모가 책은 사주고 무슨 책을 사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학원을 어디 가볼까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단 한 번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정말 잘못 가고 있죠. 그래놓고 어떻게 이겨요? 사단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천사라니까요. 천사 출신이라니까. 저 원래 나름의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육신을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반복될수록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은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로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복될수록요, 사람의 인생은요 결국 갈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비방하고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치고 이악 무는 사람으로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이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일 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이제 재앙이 끝났으니까 이제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그를 따르는 불신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했으니까 끝, 이럴 것 같은데, 계시록 17장 18장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어떻게 보면 6번째 대접재앙, 7번째 대접재앙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악한 영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이죠 보통. 그들과 그들이 만든 그 모여서 쌓은 바벨론 큰 성, 이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를 다시 설명해 줘요. 17장 18장. 아니 놀라운 건 이렇게 넘어가는 재앙은 한 토탈 합쳐서 10몇 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다시 설명하는데 2장을 써요, 성경을. 성경은 약간 이런 때가 있죠.
왜요? 중요하니까요. 복습시켜줍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말이야, 잘 들어 그랬는데 그 말만 딱 안 들어요. 아, 이상하죠.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애들은 예배 시간에 떠드는데 설교는 다 듣더라. 근데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는데 광고만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광고는 다 기억해. 설교를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이게 무슨 경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진짜 중요한 건 안 듣고 쓸데없는 건 다 기억해요. 자, 그럴까봐 재앙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그거 아니라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재앙에 집중하지 말라고.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 또 뭐에 집중할 거예요? 분명히 재앙에 집중할 거예요. 그게 아니야 라고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는가, 뭐가 문제인가, 그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결국 이 재앙의 결과, 이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인생을 끌고 가셔서 결국 어디로 만들 거냐,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하게 어떻게 드러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주에 자세한 복습, 16장 후반에 있는 6번째 대접재앙과 7번째 대접재앙에 대한 자세한 복습을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재앙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래서 내가 쌓은 성이, 내 계획들이 무너질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더욱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재앙이 아니면, 아직 살아있으면 더더욱이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앙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참된 소망과 참된 사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요, 결국 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명이 와서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남아있다가 보충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죠. 그럼 대충 눈치를 채시면 아마도 6번째 대접이나 7번째 대접을 날른 천사일 확률이 높아요. 내용상 6번째 대접을 날른 천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자, 이리 와라.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건 시선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다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까 잠깐 보느라고 내용을 디테일하게 못 봤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가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게 좀 특이하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봐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만 보면 되겠죠. 자, 많은 물 위에 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인간의 문명, 발단, 인간의 인간이 살아서 삶을 누리고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강을 끼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강을 기반으로 수많은 고대의 제국들이 발원을 했죠. 오늘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본문만 놓고 보면 현재는 로마가 맞아요. 요한이 이걸 쓰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도 오늘날 강을 낀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여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 있는, 앉아 있는 자가 음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음녀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향해서 간음했다고 그래요.
이게 좀 표현상 음녀라는 표현을 쓰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당대의 그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뭐 음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표현으로만 이해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지만,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결혼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란 말이에요. 둘이 결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절대 바람피면 안 되는 건데, 이 신부가 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긴단 말이죠.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성형인 표현을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부인데 음녀에 넘어가는 꼴이 돼요. 자, 야, 뭐 동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그래서 이런 음행을 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음행에 빠졌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40년씩 하고 가나안 정복에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음행에 빠지죠? 왜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아주 간단해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정착 생활을 위해서,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면 비를 잘 내려준다더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우상숭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제이가 성적인 행위를 갖고 있어요. 술도 마셔. 너무 좋지. 모든 게 다 내 스타일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물 위에 앉은 음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야, 돈 필요하지 않아? 야, 공부 잘해야지. 건강해야지. 외모가 훌륭해야지. 집안 좋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야, 강에 도시가 생기잖아. 강이 있어야 도시가 되는 거야. 강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야. 강이 있어야 대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야, 네 세상 만들려면 너 건강해야 돼. 너 예쁘고 잘생겨야 돼. 너 똑똑해야 돼. 너 부모 잘 만나야 돼. 시대 잘 만나야 돼. 성공하려면 서울 가야 돼. 미국 가야 돼. 뭐 이런 거죠. 예. 등등등. 뭔가 있겠죠. 그들만의 뭔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거기다 가둬놓고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넘어갑니다. 오늘날 오죽했으면 도시의 우상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도시를 믿어요. 대놓고 도시를 믿어요. 여기 있으면 행복하대. 여기 있으면 기회가 온대. 여기 있으면 잘 될 거래.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대요. 예.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망한다고요.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그래, 속지 마십시오. 그게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쌓아 올린, 강 옆에다 도시를 지으면 잘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잘 된다고 믿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진다고요. 땅에 지진이 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스펙을 잘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놓고 인맥 잘 쌓아놓고 부모도 잘 만났고 시대도 잘 만났고 뭔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무너진다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합니다. 당연하죠. 땅의 임금들. 임금들, 왕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왕이었던 많은 사람들 다 넘어간다고요.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다 넘어가요. 그 음행에. 아니, 성도를 제외하고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다른 종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음행,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라고 표현하죠. 예. 같은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다른 걸 믿고 그것으로써 구원을 얻겠다고, 평안과 행복을 얻겠다고
또 심한 경우에는 영생을 누리겠다고. 내가 이 쌓은 기업을, 이 쌓은 재산을 자자손손 누리게 해주겠다고. 주님 언제 오실 줄 알고. 잠언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자녀를 취하면 네가 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냐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창고를 쌓아놓고 내일부터 먹고 마시자 그랬더니 너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물건 누구께 되냐고. 자, 그 내용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를 가요. 이 장면이 펼쳐지는 데가 광야예요. 자, 왜 하필 광야냐? 광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메마른 땅이고 거친 땅이에요. 먹을 것 얻기 힘들고 물 얻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광야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양육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거기서 용이, 뱀이 막 물을 쏟아서 막 땅을 갈라서 죽이려고 하는데 건져주시잖아요. 거기선 놀랍게 살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을 끼고 있는 도시로 가면 죽어요. 이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양육하시는 장소가 광야라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보내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라고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추위를 덮어주시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요.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네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사냐? 너네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냐?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우리도 니네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전하게 살려고, 영원히 살라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지친다고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 그래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랬잖아요. 가면 죽어요. 노예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진짜 내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요. 진짜 자유를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고. 아니, 그 자유와 복을 놔두고 왜 다시 종생활하냐고. 고기 얼마나 먹는다고 가면. 근데 속는 거잖아요. 그 몇 번 살면서 1년에 중요한 날 몇 번 먹은 게 전부일 텐데 노예 생활하면서 뭘 맨날 고기를 먹었겠어요? 근데 그거 가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좀 먹지 않을까? 더 열심히 일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먹지 않을까? 뭐 그런 헛된 상상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양육을 시켜주시는 거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거칠어요? 메마릅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늘. 친구도 없는 것 같고, 하필이면 부모도 이렇게 금수저가 아니고, 뛰어난 재능이 딱히 있지도 않고, 하필이면 시대도 이렇게 힘든 시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예,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 굶겨 죽이지 않으니까, 추위에 떨게 안 만들 거니까, 짐승에 잡혀먹지 않게 보호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그걸 잘 따라가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만날 거니까요. 그러라고 오늘 광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광야에 있는 게 놀랍게 더 안전한 거예요. 지금 강 끼고 도시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만간 간다니까요. 이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뭐 벌써 젊어서부터 부모님 잘 만나고, 뭐 똑똑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예, 공부도 잘하고, 막 건강관리해서 막 몸매도 좋고 막, 예,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뭐 인싸, 핵인싸 그래가지고 뭐 대학 갔더니 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뭐 퀸카 뭐 그러고 등등 뭐 잘 나가고 뭐 취업했는데 막 수석으로 막 앞길이 창창하다는 둥. 예, 그러다가 이제 한 40대 훅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길게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더더욱 길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 광야와 같은 그 메마른 삶에 너무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 광야에 당연히 음료도 있습니다. 예, 유혹해야죠. 자, 이들이 어떻게 심지어 성도들까지 빼가느냐를 보셔야 돼요. 예. 어떻게까지 하느냐. 붉은빛 짐승을 타요. 아, 근데 이 짐승이 왜 칼라가 붉은빛이지? 자, 이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붉은빛은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의 색상이에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예, 우리나라도 불과 한 200년 전 조선시대 왕들도 붉은색으로 입었어요. 붉은색, 자주색, 금색은 언제나 왕들이 좋아하는 색이에요. 희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붉은색은 나쁘게 심판, 성도의 피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쌓는데 남 짓밟고 피 흘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좋게 저 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주 그냥 처절한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비방이 끊이질 않는데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 중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은 깨끗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왜요? 거기는 어차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안 하고 올라간 그 훌륭한 크리스찬 정치인들 있잖아요. 예. 대부분 조용히 묻히거나, 링컨처럼 총 맞거나 뭐 그럽니다. 쉽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시상식장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영광 안 가리면 다행이에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그 자리에 가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나라 무너져, 신앙 못 지킨다니까?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아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좀. 근데 우리 맨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인기가 많아지면, 좀 더 성공하면, 좀 더 부자가 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께 더 큰 일 할 것 같죠. 영광을 더 많이 돌릴 것 같잖아요. 예. 속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은 유혹이 있어요. 교회가 좀 더 커지고 교회 성도가 많고 돈이 많아지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찾아올 수 있게 막 홍보하고 막 칭찬받을 만한 일들 많이 하고 막 할 것 같죠. 예. 놀랍게도 그렇잖아요. 이미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의 문제라는 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냥 쭉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환상을 보여주냐? 상징이니까. 로마 황제와 같은 사람들, 그런 성공한 인생들, 모델, 표본이 될 만한 사람들은요, 늘 있어 왔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혁신의 아이콘, 우리 돌아가신 고 스티브 잡스님. 그런 거 하고 싶잖아, 나도. 멋있죠? 그 대형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촥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하고 싶잖아. 내 인생도 뭔가 대단히 주목받고 막 혁신적인 일을 하고 싶고. 예. 될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요, 놀랍게도요, 다 더럽게 피 흘려가면서 짓밟고 찾아야 돼요. 심지어 그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물론 짐승은 악한 영들을 상징하죠. 예, 용과 짐승은.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요, 모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해야 된다니까요. 신성모독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 필요 없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 7머리랑 10뿔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겠죠. 자, 4절에 보니까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 가졌고 가증한 물건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부를 누리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막 부럽잖아요. 우와, 저게 성공한 삶이구나. 요즘 뭐 많이 쓰는 말로 이렇게 플렉스 하는구나. 멋지다. 예, 그건 피 흘려서 가져가야 돼요. 사기쳐서 거짓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5절,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에요. 이름이. 자, 이게 이제 왜 비밀이냐? 특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딱 봐도 현재 로마인데 특정을 일부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찍지 마세요. 계시록 읽으면서 특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 해당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놓고 비밀이라고 그래놓고 바로 뒤에다 큰 바벨론이라고 알려주죠. 예. 심지어 근데 바벨론 이미 멸망한 나라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것의 가장 우두머리란 얘기죠. 대제국이었고 부패했고 사치했고 타락했어요. 물론 지금 다 하나님 역사에서 사라져 있지만 그랬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다 귀에 핍박해요. 짓밟아요. 이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얼마나 듣기 싫겠냐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왕인데 자꾸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핍박합니다. 게다가 그런 장면들을 보고 나니까 요한이 약간 놀란 거예요.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라요. 왜요? 잠깐만 환상을 볼 때는 쑥 지나가가지고 금세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생각보다 잘 나갔거든. 뭐 이렇게 잘 살아? 뭐 이렇게 화려해 인생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불법과 편법을 난무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쟤는 왜 이렇게 막 잘 돼 일이 또? 쟤네는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지? 사기쳤는데 걸리지도 않고 불법을 행했는데 막 오히려 돈 더 잘 벌고 막 떵떵거리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막 그 조명을 받고 막 박수갈채를 받고 이상하죠. 뭐야 왜 이렇게 돌아가?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이제 망가지는 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선 요한 입장에서 놀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권력자들 뒤에 있는 내용들 한번 쓱 보세요. 놀라워요. 지금 정치인들 뭐 이렇게 뭐 까고 하는 거 보면 액수가 막 단위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뭐 끝나면 다 감옥 가시고 막 아니면 막 자살을 하거나 또는 자살을 당하거나 뭐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러냐고. 예, 그만큼 세상이 심각해요. 생각보다. 그러고도 사는 거 보면 우리는 막 놀라죠. 그러니까 살짝 이제 놀라면서 은근히 부럽고 이래도 괜찮은가 싶으면서 나도 살짝 숟가락 얹어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참 놀라운 장면들 있죠. 동계올림픽 보시면서 많이 놀라시죠? 예, 많이 놀라셨죠? 야 저러고도 반칙이 아니야? 야 저러고도 메달을 따나? 야 저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날릴 수 있나? 저렇게 되는구나. 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중국 너무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예? 러시아 심하다 그랬는데 일본 심하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중국이 탑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조만간 더한 거 나옵니다. 100%.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스포츠 정신이라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힘의 논리예요. 그냥 돈의 논리고 그런 게 어딨어. 공정한 선거가 어딨어요 사실. 이거 다 편가르기 하는 거고 뒤지게 싸우는 거지. 선의의 경쟁 같은 거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이 땅에서 펼쳐지지 않아요.
다 뒤에선 비방하고 매수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거에 놀랄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이렇게 성공한, 이렇게 큰 세력을 갖춘 저 음녀가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놀라셔야 돼요. 이제 그걸 보겠죠. 내용이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한도 끝도 없어갖고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넘어갈게요. 7절 이하에 천사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놀라냐고. 자, 이제부터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무슨 얘기죠? 망한다는 얘기죠. 야, 놀라지 마. 진짜 놀랄 건 이제부터야. 저러고도 망해. 야, 저러고도 안 돼. 야, 놀랍지 않냐? 야, 저러면 다 될 것 같았지. 저러고도 안 돼. 저런 돈을 갖고 저런 권력을 갖고도 안 돼. 이제 봐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왔다가 없었다가 다시 나타나. 이거 약간 예수님 느낌이 나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 같은 느낌. 예,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라고. 자, 이 짐승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을 보고 놀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보고 놀랄 건데 저들은 짐승을 보고 놀라요. 이게 가짜인데. 예. 사람이 이런 거예요, 원래. 뭐에 놀라느냐 자체가 이미 내가 관심이 어디 있냐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가짜를 보고 놀라면 어떻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건데 왜 이건 안 놀라고. 여기 짐승이 약간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건 막 왜 놀라냐고. 왜 놀라냐고. 그거는 그냥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엄청 화려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망한다니까, 죽는다니까, 괴롭다니까. 뭘 그걸 놀라냐고. 진짜 놀라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성도들의 삶이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고 필요한 건 다 갖다 주시고 게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잖아. 이게 놀라워야지. 더 놀라운 건 저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권력을 갖고 있고 재능이 뛰어나고 외모로 뛰어나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 저들은 망하는데 그에 비하면 전부 다 안 되는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놀래야죠. 스스로. 이러고도 내가 살아남는구나. 야,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놀래라니까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우린 잘못하면 저거 보고 놀랄 수가 있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좋은 유전자 갖고 태어나서, 야, 심지어 인성이 훌륭해. 야, 사람이 막 성실해. 놀라지 마세요. 그게 하나도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그거 하나도 없는 내가 복을 받는다고요. 아니, 그걸 보고 놀래야지. 저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결국 천국 못 가면 불쌍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나는 뭘 했냐고. 한 게 없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내가 널 살리겠대. 복을 주겠대. 이게 놀라워야지. 여러분, 그거에 놀라세요. 제발 시선을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거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놀랄 건 이제부터잖아요. 이제부터 대역전극이 시작되는구나. 그래, 봐봐. 예. 여러분, 올림픽 보면 재밌잖아요. 저렇게 하고도 메달을 따는 게 놀라운데 그 와중에도 그걸 뛰어넘고 쓰러뜨리고 또 메달을 따는 우리나라 선수들,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진짜죠. 예. 야, 반칙도 못하게 그냥 뛰어나가면 되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럼 되는 거죠. 저게 가능해? 월드 클래스 선수에서 저런 차이를 낼 수가 있어?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는 막 인구가 10억이고 어디는 인구가 몇 억씩인데 우리는 5천 몇백만 놓고 가서 대표 뽑아서 갔는데 우리가 이겨.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 자원이 뭐가 있어요? 그러고도 가서 비비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거 아니냐고. 이거예요. 심지어 저들에 비하면, 훌륭한 대단한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긴다고? 이 세상에 살아남는다고? 심지어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걸 놀라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진짜 놀라워야 되는 건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 주는데, 설명을 들어도 어렵습니다. 자, 여기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갖고 장난을 치는 건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더니, 자, 이건 계시록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인데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지혜 있는 뜻이라고 번역된 게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고 이것은 생각과 마음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있다. 자, 여기에다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계속 머리를 써야 돼. 늘 생각해야 돼요. 특정이 안 되고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실시간으로. 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이제 일곱 산이요. 자, 일곱 산. 로마의 일곱 산. 뭐지? 자, 안 나와요. 대한민국 일곱 산. 안 나옵니다. 자, 일곱 산 끼고 뭐 강 끼고 생긴 대제국을 찾으면 못 찾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곱이라는 완전한 수와 산이 상징하는 권력, 대도시, 당대 도시들은 산에서 발언을 하거든요. 산 밑에 강 끼면 도시가 시작돼요, 보통. 왜냐하면 산이 지형적으로 요새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로마가 일곱 도시에 시작됐다 뭐 이렇게 해도 하는데 잘 안 맞습니다. 은근히 안 맞고요. 그냥 일곱이라는 숫자랑 권력, 뭐 도시, 뭐 또는 우상숭배나 제의를 상징하는 산 꼭대기가 붙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일곱 왕이래. 산이면서 일곱 왕이래. 예.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일곱 왕인데 더 웃긴 건 다섯은 이미 갔어. 망했어요. 끝났어. 죽었어요, 이미. 하나는 현재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아직 안 왔고 올 건데 오면 잠깐 왔다 간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혜, 머리를 좀 써야죠. 이게 무슨 뜻인가? 왕이 갖고 있는 권력, 세상의 권력을 상징한다면 세상의 권력들 대부분 다 흘러 지나가고요. 지금 잠깐 있고요. 앞으로 올 건 더 짧아요. 이겁니다. 또는 그 음녀, 바벨론, 일곱 왕들이 성도를 핍박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은 대부분 다 지나갔고요. 현재 있는 고난도 별거 아니고요. 앞으로 올 고난은 더 짧아질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고난에서, 재앙에서 제외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승리하니까요. 생명과 복을 누리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그거 이제 그 조만간 부활하실 그 짐승 있잖아요. 자, 그게 8째 왕이래요. 8번째 왕인데 더 웃긴 건 7 중에 속해 있대요. 8번째로 오는 왕인데 그 중에 하나래. 그럼 뭐야? 딱 봐도 앞으로 올 7번째 왕이란 얘기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부활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최악에 이미 지나간 5 왕들 중에 하나였으면 얘는 뭐 한 거예요? 기껏 부활했는데 이미 갔어. 잠깐, 이거 뭐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요. 곧 가실 분이고, 부활해봐야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재기에 성공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예, 그래봐야 또 망할 거예요. 그래봐야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인생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재앙이든 고통이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시라고. 제발 뭐, 복수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두고 봐라. 나 돌아온다. 뭐 와신 상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안 그래도 인생이 짧고 괴로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12절에 내가 보니까 10뿔은 10왕이래. 자꾸 왕들이 나와요. 이건 다른 10왕인데 대부분 이 왕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왕이 되고 싶은 왕 후보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래. 임금이 과 같은 권세를, 조만간 임금이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약간 대선 후보 느낌이죠.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직 왕이 안 됐어. 내 왕에 준하는 힘을 갖고 있어. 왕이 되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한테 몰아줘요.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우선 우리 쪽에서 한 명 왕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몰아준다고. 힘을 모아요. 정치든 경제든 다 자기들끼리 그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잖아요.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어쨌든 우리가 모아서 왕이 된 다음에 우리끼리 나중에 나눠 먹더라도 우선 먼저 왕이 되고 다른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인맥 관리도 그렇고, 그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다 초반에 편가르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권력을 누리고 대세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순번을 정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싸워야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짐승에게 뭐라 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다 흡수해. 그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다 갖고 와서 그래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해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해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충돌이 나겠죠. 그죠? 하나님과 충돌이 나겠죠. 충돌이 나요. 그래서 싸웁니다.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못 이겨요. 아니, 어린 양은 만주에 주고 만왕의 왕인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번역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진실한 자들. 이건 너무 한국식 유교식 번역인 것 같아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실하다고 번역된 단어가 뭐 잘못 번역이라고까지는 뭐하진데 피스티오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 명사형 피스토스가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믿는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또는 믿는다, 믿음, 믿을만함으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믿는 자란 뜻이에요. 이걸 왜 진실한 자라고 그래? 이건 믿는 자예요. 저는 죽어도 이거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거 여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뭘 진실하기는 신실하면 그나마 좀 나아. 믿을 만한 자들. 예. 하나님 볼 때 그래도 얘는 나를 믿는구나 인정할 만한 자들도 겠지만 그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더 어렵고 믿는 자들이에요.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은 이겨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무조건 이긴다고. 이깁니다. 그러니 됐잖아요. 자, 이기는데 이 싸움이 특이하게 갑니다. 자, 뭐 이제 이들이 이제 뭐 음녀랑 같이 와서 뭐 아까 얘기한 물이 백성, 물이 열국 방언들 많은 사람들 모으고 시대의 문명과 뭐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사상을 따르는 거 다 이해해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건 1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뭔가 약간 이상하죠. 잠깐만. 열불과 짐승. 자,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자, 그 음녀가 그 왕들의 연합체 아니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 무리들, 왕들의 연합체. 그래서 왕들은 이미 짐승을 따르고 있었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짐승한테 몰빵을 했단 말이에요. 몰아줬어. 근데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 같은 편 아니었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며? 예, 같은 편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처음부터 신뢰라는 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날 때부터 거짓이고 미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여봐야 미워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우리끼리 나눠 먹자 그래놓고 우리끼리 나눠 먹을 것 같아요? 한 놈이 다 먹으려고 다 죽이겠지 결국? 믿긴 뭘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따르면요, 그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죠? 세상이 날 배신한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선거에서 지면 다 감옥 가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뭘 누가 살아남으면 다 아웃이에요. 다 내 편인 것 같은데 또 생각이 다 달라요 서로.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정치인만 그래요? 돈 벌겠다는 사람들 안 그럽니까? 공부하겠다는 사람, 연구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사람 안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예, 미워합니다.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합니다. 벌거벗겨서 살을 먹고 불로 살아요. 그냥 설명은 더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 믿기는.
뭐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스펙 쌓고 그럼 잘해줄 것 같았죠? 벗겨먹고 버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날 책임져 주는데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부모가, 배우자가, 자녀가, 직장이, 회사가, 이 나라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서로 이해득실에 맞을 때 같이 가는 거고요. 안 맞으면 버려요. 진짜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관계 아니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과 사랑만 원하시잖아요. 그게 진짜란 뜻이기도 해요. 속지 마십시오.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17절에 이걸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니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 언제까지만 도와주냐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니네 맘대로 되는 것 같았지? 어떡하지? 내가 딱 1년만 허락하는 거였어. 1년 뒤에 반납이야. 그때까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허락해 준 거라고요. 버릴 거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그렇게 볼쏘시게 부직갱이로 쓴단 말이에요. 쓰고 그냥 던져요, 마지막에. 그때 잠깐 쓰는 거예요. 뭔가 잘 나가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던지실 거라고.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 뭐 현실을 마주하려면 좀 씁쓸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실제 인생사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뭐 세상이 그럴 줄 몰랐어요, 처음 사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써 있잖아요. 우린 모르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 그 안에 있는 복 누리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믿고 이기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의 영광, 승리자가 누리는 그 모든 복들을 다 차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라고, 생명과 복을 누리라고 또 오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서 또 이 한 주의 삶에도 우리 앞으로 인생길에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